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영어로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으셨기 때문에 17절로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7세에 하란을 떠나서 야곱이 어느새 97세가 되었습니다. 하란에 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결혼도 했고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렁주렁 아들도 많이 얻었고 주렁주렁이 뭔가 들어봤더니 아들 얘기였어요. 아들도 많이 얻었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된 거죠. 겉으로 보기는 매우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복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행복하게 느낍니까? 행복한 사람. 이건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가는 중에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났습니다. 한겨울 아침나절이었는데 바람이 찼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강둑의 모래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굉장히 자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믿기지가 않았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매우 경외스러운 말투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선생이란 말을 잘 안 썼다고 그래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디오게네스에게는 선생, 난 당신에게 단번에 감동하였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당신에게 해드리면 좋겠어?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무슨 말을 했죠? 조금만 옆으로 비껴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계시니 그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좀 비껴 서 주기를 원하는 거 외에는 내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신에게 청할 것이요. 이번에는 알렉산더로 태어나지 않고 당신 같은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기를 내가 신에게 요청할 것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대왕의 길을 막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 달 동안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왕은 어디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의 대답이 세계를 정복하러 가고 있고 지금 인도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물었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는 뭘 하실 것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편히 쉬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껄껄껄 웃으면서 대왕께서는 참 어리석도소이다. 난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난 세계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지만 저는 지금 아주 편안히 쉬고 있어이다. 대왕께서 정말 쉬고 싶다면 왜 지금 당장 그리하지 못하십니까? 편히 쉬기 전에 먼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누가 당신에게 얘기합니까? 대왕께 말해두지만 지금 당장 편히 쉬지 못하신다면 끝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결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여행 중에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딴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충고를 마음속에 깊이 내가 간직해 두겠소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여행 중에 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쉬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지 않은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공평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얼핏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첫째, 여러 아내를 돌보아 줘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시츄에이션입니다. 아내들을 공평하게 다루어야만 했고 질서를 따라 다루어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머리카락이 나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의 출생과 맞물려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죠. 두 번째, 그에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홈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란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립습니다. 그 부엘세바가 그립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정든 언덕과 집들, 그리고 생전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향수가, 노스탈지아, 이 향수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과 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그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 함께 살았는데요, 이게 긴장 관계입니다. 편안한 관계가 절대 아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때 14년을 라반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14년이 되었을 때 한 번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서 임금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아마도 이런 모습은 족장 라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분리 독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도망간 이유이기도 해요. 라반에게 간다고 그러면 또 잡을 것 같으니까 그는 알리지 않고 도주를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이런 환경에다가 두신 것인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연단하신 것인지요? 저는 그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시는 특권을 모두 한 방에 주어버리시는 편애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택한 자라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거는 몇백 년 된 얘기예요. 14세기에 백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 도시 중에 칼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칼레가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1347년 칼레는 영국군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고 있지만 결국은 후원군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 칼레가 영국군에 정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그러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이 이제 왕 앞에 이 칼레 대표가 가서 항복을 자비를 요구하는 항복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누군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대표하는 6사람의 목을 처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6사람을 그 목을 달아서 매는 교수행에 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영국 왕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칼레 시에서는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누가 죽어야 되겠느냐. 모두가 머뭇거리죠. 그럴 때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와스타슈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부자예요. 그 시에 그 사람이 처형을 자청했고 이어서 시장이 나왔고 상인들이 나왔고 법률가들 귀족 6사람이 나와서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처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처형대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교수대에 이 6사람을 모아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에 임신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임신한 왕비가 자기 왕에게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 정신이 대단하지 않느냐. 애도 아마 내 애도 낳는데 내 애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런 죽이는 일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6명의 목숨을 낸 이 희생 정신에 감복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사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에 그 이유고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단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0장 25절로부터 3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30장 후반부는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7년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요셉을 얼마 전에 낳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29절, 30절, 30장입니다. 3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 8절이 대답인데 제가 업사이드 다운을 했습니다. 저는 27절 28절이 먼저 나왔지만 이게 대답일 수 있다, 이게 도치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속이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왜 오글거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정하래.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여기거든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은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돈이나 뭐 다른 물질로 주지 말고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에서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줬어요. 지금 있는 거 말고요, 외삼촌, 앞으로 태어날 양이나 염소 중에서 내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보통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태어날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한 것이 내 소유가 되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 수락했을까요? 손해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그렇게 했죠. 내가 다 골라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골라내면 또 남길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다 골라내게 만드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여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제거해 버립니다. 너무 이해타산에 박죠. 아마 라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약 잘했다. 계약 잘했다. 근데 이게 남입니까? 자기 딸들의 남편인데요. 같은 식구인데.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3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신풍나무가 프라타나스 같은 거라고 그래요. 이런 나무들의 껍데기를,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데기를 벗기면 나무 가지는 푸르고 껍데기는 하얗잖아요. 그러면 얼룩덜룩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 거기다가 장소에 갖다 놓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의 알록달록한 색깔과 무늬의 영향을 받아서 반점을 지니거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띤 종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건데 이게요, 과학적으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이 집에 염소 새끼가 저기 임신할 때 나뭇가지 갖다가 벗겨놓으면 얼룩달룩한 게 나올까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해요.
야곱은 우성에 해당하는 순백의 양과 순흑의 염소로부터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열성의 변종을 수태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변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룩무늬 새끼들이 많이 낳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방법에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을 속히 부하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귀양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야곱의 형편없는 대접을 보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늘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작은 부자는 자기의 열심으로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죽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라반의 가축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야곱과 라반의 계약을 맺은 후의 문제입니다. 라반이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 계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보니까 태어나는 족족 뭐가 태어나요?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That's okay, Russ. That's okay. 좀 더웠는데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금방? 예. 여러분이 라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계약을 또 바꿉니다. 또 바꿔요. 예. 자, 라반이 계약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 창세기 31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비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없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얘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뭡니까? 라반이 계속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보니까 얼룩무늬 거보다 점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룩무늬는 빼고 점 있는 걸로 계약하자. 그러면 다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라반도 미칠 일이죠. 미칠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계약을 10번이나 변경하면은 정말 말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도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아내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31장 41절에 가보면 라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쫓아온 라반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봐서 확실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계속 계약이 바뀌어도 야곱 편이 되어주셔서 야곱이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지정한 것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야곱은 삼촌 라반 때문에 빈털털이었을 거예요. 빈털털. 우리는 이런 의심이 있죠. 정직하게 살면 빈털털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나는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뭐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공평에는 양면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라반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저지른 사악함에 대한 징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센 사람을 만나. 그는 형을 한 번 속이고 아버지를 한 번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그가 당한 것은 라벨을 레아로 바꾼 일도 당하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도 당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심판하신 것이기도 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잠깐 보니까 그거를 일타사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래. 고스톱 할 때 먹으려고 한 장을 먹고 깠는데 걸렸잖아. 그게 아니라 이미 까놓은 것을 한 장 던져가지고 4개를 다 먹는 일타사피. 하나님께서는 참 기묘한 방법으로 야곱에게도 정의를 실현하시고 라반에게도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3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말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그랬죠. 아람 사람인 라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원래 히브리인은 아람 사람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잇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고보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아라. 재미있는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20절에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방 고쳐요. 도망한지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떠났는데 그게 도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한 지 며칠 만에 뉴스를 들었어요? 라반이 3일 만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쫓아가서 만났어요? 7일 만에 쫓아가 만났으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열흘 만에 만난 거죠. 열흘에 만나게 됩니다. 길르앗 산을 향해서 떠났다고 그랬는데요, 이 하란에서 길르앗까지가 약 400마일이에요. 4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인데요, 그 길르앗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아마 길르앗 라몬이 아닌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400마일인데 라반이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7일을 쫓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곱이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몰라요. 굉장히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양도 있고 염소도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40마일씩을 여행을 해야 400마일인 길르앗 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라반 집의 사람들이 길을 쓰고 쫓아갔는데도 일행을 따라잡는 데 7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이 라반 일행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모습은 분기탱천한 모습이에요. 분기충천한 모습. 마치 막 분한 모습이죠. 분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31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장 26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기까지는 막 혈압을 높이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조용한 톤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야곱을 도우셨어요. 라반의 말대로 라반은 야곱을 해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죠? 너는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도 할 말이 있겠죠. 말 잘해요. 우리가 그 말 읽어보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 말 들으면 딱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크게 미스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들이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했죠. 딸들을 너무 몰라요. 딸들을 너무 몰라. 앞에 글을 읽어보면 딸들은 자기 아버지를 싫어해. 싫어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분깃이 뭐가 있느냐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오해야, 오해. 그렇죠? 우리 딸들이 그럴까요, 나중에? 알 수 없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의 공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성경에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시편 89편에서 에스라인 에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7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평하다는 것을 믿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무섭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